순결하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뱀도 등장하고 비둘기도 등장합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니 왜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 뱀일까? 왜 비둘기일까? 저는 어렸을 적에 자라나던 동네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뒷산에도 뱀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고 지네가 그렇게 자주 나왔어요. 물론 뱀을 막대기로 때려잡기도 많이 때려잡았습니다만 아무리 보고 봐도 뱀은 친숙하지가 않아요. 징그럽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뱀이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뱀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막 물면은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생각은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미혹했던 뱀. 뱀 하면은 사탄과 너무나 친한 것 같잖아요.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뱀을 더더욱더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라도 뱀이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1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령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이리가 넘쳐나는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살고 있어요. 그 이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 약한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노려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뱀이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뱀이 지혜가 있어요. 누구를 미혹할 만큼의 최초의 인간 하와를 미혹할 만한 지혜가 뱀에게 있었다. 여러분, 뱀은 정확하게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딱 세 마디로 움직입니다. 진짜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진짜로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말 세 마디로 설득해버려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입장에서 하와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뱀에게 미혹을 당하여 넘어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범죄에 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범죄를 해요. 그러면 세계적인 범죄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발전시키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은 놀라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면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탄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웠던 건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가지는 지혜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로 사탄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잘못 사용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지혜로 지금을 사람을 멸망시키고 미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우리는 솔로몬을 뽑게 되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냐면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려요.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지혜롭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데 사용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여,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요. 혼인 동맹을 맺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죄악의 도시를 만들어버립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했을 때는 국가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혜로 나타납니다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자신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민족도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지혜로 작동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데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인가?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공회에 넘겨주며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비교를 하는데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 혹시 아십니까? 뱀이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합니다. 조심합니다. 조심조심 관찰합니다. 그리고요, 슬금슬금 기어가서요, 목표물을 향하여 머리를 딱 세우고 순식간적으로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뱀이 굉장히 집요하고 조심하고 관찰을 잘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노려봅니다.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고요.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어요. 머리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한 입에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된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집요해야 되고요. 그들보다 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지혜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인맥, 인간관계 아시죠? 그리고 거짓, 술수, 모략, 잔머리, 자신의 지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것,
세상 사람들이 거짓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 그리고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강한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것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선한 것을 내가 알면 뭐합니까? 내가 선한 것을 택할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을 잡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지혜가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순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어찌 그렇게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까? 그런 지혜자가 없었는데 왜 나라를 그렇게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지혜와 나쁜 지혜로 구분할 수 있다면 지혜가 잘못 쓰이면 재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반드시 순결함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만나면요 폭발적인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가 연상이 돼요. 남편을 기다리며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몸 단장을 하고 깨어있는 순결함. 뱀들이 우글거리며 우리를 노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남편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몸을 단장하며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사탄은 더러운 자들은 자기 수하에 둡니다. 더러운 자들은 그냥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순결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순결에서 멀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여 순결한 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한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2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웃기죠. 우리가 인생을 순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한다? 미워한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세 명의 사람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자기의 지혜, 이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자,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장자권을 형에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지혜를 냅니다.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가서 형에게 이걸 냄새를 풍겨주면서 형이 배고플 때 형이 뭐라고 합니까? 나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요, 장자권을 자기의 팔을 하는 거예요. 이 형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보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이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다 받아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이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잔머리로. 그 야곱의 인생이 진짜로 형통하고 장자의 복을 누렸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건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라반이 야곱을 괴롭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서 20년 동안은 종으로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자신의 지혜로 살으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인생 가운데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야곱이 비로소 순결한 지혜가 발동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 지혜를 짜봐도 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죠. 밤새 씨름을 해요. 천사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야곱이 매달리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게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기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무척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며 때로는 유대인을 잘 돌보면 될 겁니다. 호의고시가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에스더예요. 그 인생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요.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게 생겼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맡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유대인들이 멸망할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왕비의 자리를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 나갔다가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에스더는 처음에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냥 살 것인가? 유대인들이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을 금식을 해요. 본인도 기도해요.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수아르의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두 팔 벌려 왕비 에스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땅이에요. 이 악한 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이방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하늘의 지혜로 무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다음에 통치자까지 올라갑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난 맛이고 그것이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이 되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바뀝니다. 에스더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해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니엘, 이 우상의 땅, 이방의 땅, 뱀들이 우르르 걸리는 그 악한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았고요. 순결하게, 야곱이 순결하게, 에스더가 순결하게, 다니엘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발휘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구원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순결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분별은 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는 것,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내가 선한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택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데는 얼마든지 발벗고 나서야 되고요. 악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순결함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순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아요? 예수님,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무장하고 내 몸을 깨끗이 하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양치지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뱀같이 지루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는 강하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상에 순결한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순결함으로 오늘 야고보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밝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날 아침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같이 순결하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결함 하나님 단단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너무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모인 보여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칭찬을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여 나중 예수께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봐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순결함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늘의 밝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에서 멀어진 건 아닙니까? 순결함과 지혜에서 멀어진 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지혜와 순결함으로 명절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솟는 우리 주 계시는 내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오련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 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 신령한 지혜와 또 거룩한 신부와 같이 순결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서 특별히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복음 확장을 향하여 또 선교 헌금으로 매주마다 약정하여 주정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번제 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순결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만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나중 예수께 칭찬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명절도 평안과 감사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설명절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설명절이 오늘 예배는 1, 2부 통합하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오늘 식사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까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자, 남성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남성교회원들 적극적으로 참여 바라고요. 교사 세미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지하 교육부실에서 있습니다. 성김이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헌신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점검 및 대신방에 대해서 안건을 나눌 테니까요. 성김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김이 안 계시면 돌봄이라도 오셔야 돼요. 사순절 2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주보를 보시고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설날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새로 생일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태옥 권사님, 우리 나영래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자,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태옥 권사님, 우리 예배를 많이 같이 드렸었는데, 자,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아주시고, 네.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양용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방자, 우리 성도님 되십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날 또 이렇게 명절 기간에 이게 두 분이 더 귀한 영혼이 오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음력설을 맞이하여 또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태호 권사님, 박방자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본교회 정착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이들과 함께 멋있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두 분은 잠깐 예배 끝나고 앞에서 저와 함께 잠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와 같이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참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엄청 많이 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자, 우리 결단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거룩하시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로 오여도 저녁이 올 때는 노래 또 하기를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성축해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성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이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사업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손